우리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 86번입니다. 창세기 86번 마하나임과 에서의 400군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볼 때에 에서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이 길앗 산지에서 그 라반이죠. 라반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라반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라반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사실상 12지파가 거의, 하나는 뱃속에 있지만 12지파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딱 바꿔주기 그 직전에 와 있는 거죠.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면서 이제 요게 라반하고 헤어져 가지고 갈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헤어져 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붙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붙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갈 때에 언제나 하늘 군대가 따라붙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야곱아, 너는 이제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요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가족들 그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 이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여기서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한테 이게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지 아니하는 그 땅,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는 땅은 마하나임인데,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다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마하나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하지 아니한 때가 있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장소, 그 장소 반대로 이게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는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내가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파견되어 가지고 말하는 때가 오는데 그 장소가 복임이라는 장소입니다.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점령하지 않겠다.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지 아니하는 껍데기 나라가 돼버리는 이런 때가 있는데, 이런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장소이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잘 살자. 이런 식의 그 타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복임에서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하지 않겠다. 예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라든지, 아이성을 점령한 것이라든지,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을 멈춘 것이라든지, 이런 그런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존재들이 이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하고 내가 섞여버리게 된다면, 내 마음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것들하고 타협을 해서 산다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들의 표대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나가야 될 그 정확한 이 표대가 있는데, 이 표대가 우리 속에서 흐려져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세상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악한 것들한테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이 세상하고 타협을 했더니,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타협을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지 않는 나라는 그는 완전히 껍데기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나라가 되면 세상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한테 먹히지 아니하고 살 텐데, 안 그러면 세상에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동시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게 뚜렷한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는 맥힌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편안히 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딱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바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좀 아시고 절대 악한 것들한테 당하지 마시라.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모두 다 악한 것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똑바로 알고 말씀대로 확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겨버릴 것이고, 이걸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파리와 같은 것들인데, 이 날파리들한테 당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마하나임과 복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사자 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사자는 좀 전에 나온 사자하고 틀려요. 이거는 이제 진짜 사람입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자, 천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사자는 그냥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죄종 야곱이, 자, 이제 에서가 여기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에서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바단 아람에서 그동안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고, 그간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의 환심을 사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요 많이 있으니 이것을 드릴 것입니다. 형님한테. 그러니 나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아마 육적으로는 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활도 잘 쏘고 막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금 야곱에게로 올라온다 하는 것은 실제로 야곱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로 동생을 만나는데 군대를 데리고 옵니까? 이 사람을 그냥 와가지고 만나면 되는 거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에서의 400군대는 이게 바로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 즉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만 없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이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한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야곱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바단 아람에 갔고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고,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줬는데 내 앞에 에서의 400군대가 딱 버팅기고 있구나.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먼저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양과 소와 이게 낙타 이것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아마도 형이 공격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쓸모없는 것들을 앞에 놨겠죠. 이게 쓸모없는 뭐 별로 좀 자기 보기 안 좋은 것들을 두 대로 나누는데 먼저 공격해 올 그런 떼들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좀 귀중한 것들을 놓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두 대로 나누는데 사람도 두 대로 나누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뒤에 놨을 테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게 야곱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들. 우리들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우리한테 두려움이 딱 나타나면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제.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거죠. 예.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와가지고 딱 치면은 이거는 희생하고 우리는 나머지 도망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얘기하면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세의 400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환경, 내 앞에 이 닥쳐진 이 환경,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이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자, 주님이 하라고 한 말대로 내가 했는데 내 지금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이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문제는 내면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환경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범죄로부터 나온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 당시에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아담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백날 너희들은 노력해봐라. 니네들이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두 때로 나누고 막 어떻게 피하고 이런 거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가죽옷을 입어라. 이게 내면의 문제에
내면의 문제를 강건하게 해가지고 이 내면의 문제로 두려움을 극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그 두려움을 잡아먹도록 해라. 하나님의 군대를 가동시키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말씀이 이 지금 깜깜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영적인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야곱과 같이, 누구든지 야곱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에서의 400군데가 눈앞에 딱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400군데가 딱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이 영적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올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영적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에서의 400군데는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너한테 파견해가지고 군대가 너를 호위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모든 에서의 400군대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군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에서의 400군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영적인 길을 찾아내라, 네가.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야곱이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은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요. 누구하고 씨름을 하느냐 하면은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적인 이 길을 내가 꼭 알아야 되겠사오니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갖다가 세상 방식으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통 방법으로 나가라. 이게 네가 나하고 씨름해라. 나한테 말씀 달라고 씨름을 하고 나한테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주님이 아니면 나한테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많은 이 환란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그 수많은 환란을 물리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수많은 환란을 물리치는 방법이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 나라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죽은 목숨 가운데에서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숱한 길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도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평평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언제나 힘든 길이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넘는가 하면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넘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이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면 나는 당신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를 그런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바로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의 이름이 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의 속성에서부터 영의 속성으로 속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성이 바뀌어버리면은요, 벌써 이게 영적 군대가 쫙 포진을 해가지고 이게 상대방은 그냥 자동으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영적 군대가 위협을 하거든요. 예서의 생각을 영적 군대가 딱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니까 예서가 먼저 화해를 청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은 그 앞에서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들여서 힘써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방언기도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방언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건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영적 세계에 다 청소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나의 모든, 내 자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누가 아느냐 하면은 내 영이 최고로 잘 알거든요. 내 영이 최고로 잘 알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은 말씀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 알거든요, 내 영이. 그러면은 말씀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 사람한테 말씀 주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통달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도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냥 이게 삽시간에 당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삽시간에 당하기 때문에 어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이 야곱의 나라의 이 군대는 바로 예서의 나라의 군대, 예서의 군대를 어떤 식으로 이기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서 딱 나타났을 때 그의 속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게 철동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난공불락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말씀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바로 야곱한테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야곱을 세상에서 당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길로 가기만 한다면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 어떤 내 앞에 있는 예서의 400군데도 어떤 두려움도 내 앞에서 절대 그것이 설치지 못한다. 왜? 우리들의 속성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승리의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군대.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앞에서 이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한테서 이런 이 속성이 바뀐 이 사람이죠. 속성이 바뀐 이 사람한테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게 속성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사람의 이름에서 영의 이름으로 속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신 그 속성을 내가 경험하고 찬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절대 세상한테 치이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말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 나는 왜 복음이 안전해질까? 내 속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성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기만 해보세요. 우리들은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변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막 붙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역시 이것이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약속하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신다면, 네가 지금 이 길을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이게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는데 그냥 틀레틀레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왔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부터는 수많은 예수의 군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군대를 네가 나하고 씨름하면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지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이루는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절대로 이게 내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문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털레털레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예비되어 가지고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영적인 길을 주님이 나한테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세상에 믿었으면 천국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들을 내가 이와 같이 실험을 하면서, 야곱처럼 실험을 하면서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 이룬 그것은요, 전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다 남아있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지금 돈에 묻혀가지고 있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모두 다 막 이런 흐름 속에서 막 이 거대한 자본주의 흐름 속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거기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절대 거기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거기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난 하나님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이루고 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